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숙제나 일을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숙제가 있으면 최대한 기한에 맞춰서 끝내려고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가끔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친구들과 같은 점수를 주시거나 기한을 늘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상황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6절 말씀이 저의 이 경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밭의 비유로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때 9시부터 일한 사람이 포도밭 주인에게 왜 3시부터 일한 사람과 같은 값을 받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밭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배를 채우려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제일 좋은 옷과 좋은 것을 해주시며 아들을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곁에서 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섬겨왔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었지만 둘째 아들을 질투하고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에서 포도밭 주인과 탕자의 아버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9시부터 일한 사람이었다면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집을 나서 일을 하고 정말 노력했지만 3시부터 일한 사람과 같은 일당을 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탕자의 아버지도 집을 떠나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혼내시지도 않고 환영해 주시며 즐겁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일한 첫째 아들의 부탁인 친구들과 즐겁게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질투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였어도 제 동생이 밤 늦게 놀다가 들어와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으면 짜증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께 혼이 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밥은 먹고 들어왔는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기다리시고 걱정하고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포도밭 주인과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밭 주인도 한 집의 가장으로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들을 위하여 포도밭 주인은 3시부터라도 일하게 해주며 하루 일당과 같은 일당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억울하겠지만 만약 3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저의 가족이었다면 포도밭 주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길 기다려주시고 걱정하고 계셨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 역시 둘째 아들이 잘 지내고는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밭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께 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와주길 기다리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모두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 된 자를 기다리고 걱정하고 계신 것이지 먼저 된 자인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질투하지만 우리는 나중 된 자를 질투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지내온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된 자인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 주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남원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원중삼육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김영섭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 너무 떨리네요. 오늘 저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도분들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충동 구매를 할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이제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거나 과도하게 욕심을 내어서 과도하게 사게 되는데요. 충동 구매 후 시간이 지나 불현듯 충동 구매하던 나 자신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마다 다시 결심하죠. 다음에는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보면 사람은 원래의 습관을 못 고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젊은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자 법관은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젊은 부자 법관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젊은 부자 법관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부자 법관은 고민하다 결국 변화되기 위해 왔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정녕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더라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있는 만큼 삭개오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변화되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알기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4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만약 자기가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며 삭개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 말고도 변화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의 27권 중 무려 14권을 쓴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빼면 신약은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엘리트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당시 가장 강력한 특권 중 하나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서 공부한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는 율법학자 가말리엘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학파로서 유대 전통을 따라 구약 성서의 율법과 또 예언서들을 읽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는 학파를 일컫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무리를 거닐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와중 스데반이라는 선지자를 돌로 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에서 60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데반을 본 당시 사울은 1차적으로 마음의 울림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넣기 위해 사네드린에서 발급한 정식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 엄청난 빛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에서 9절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안수받게 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과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변화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핸드폰이 가지고 싶어 핸드폰을 받게 되는 조건을 걸고 엄마랑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매일 밤 자기 전 엄마와 함께 성경 한 장을 읽고 자기로 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또한 지금도 온전히 저만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계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나이이지만 시간이 지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학업에서도 너무나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와 매일 밤 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제가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느새부턴가 너무 힘들었던 하루는 성경을 읽고 엄마와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 그리고 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공부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나태해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정말 함께 하시고 계신 걸까라고 생각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 그때 읽은 성경이 미가 7장이었습니다. 미가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연속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저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제 삶의 해결책이 되고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째 학생반 하고 있는 3학년 5반 이민환입니다. 앞서 어린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앉아서 보는데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5월과 7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에는 어린이들이 안식일 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식일을 5월에 있었고 7월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순서를 썼었죠? 청년들이 썼습니다. 그때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자기들을 소개한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린이들은 남원주교회 새싹이라고 설명했어요. 청년들은 남원주교회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학생은 뭘까요? 새싹도 하면 안 되고 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줄기. 학생은 풀이에요. 남원주교회 줄기 풀입니다. 새싹에서 꽃이 달리는 중간 과정인 이 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풀과 같은 학생들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1904년 그랜빌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은 청소년기의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이때를 거친 활력이 넘치는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얘네는 새롭게 원시적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냥 원시인이 아니라 새롭게 원시인이 되는 시기래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들으시면서 경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울타리 안에 붙잡아 놓고 공익, 규율, 이타심, 애국심, 권위에 대한 경의 등의 이상을 주입하며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애들이 불안전하고 불안하니까 어디 가둬놓고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규율 같은 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불안전하고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을 붙잡고 사회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불완전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풀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땅만 잠깐 건드려도 죽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토마토나 고추 같은 작물을 심을 때 옆에 뭐를 세우나요? 지지대를 세우죠. 오늘 우리의 역할이 이 지지대의 역할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토양에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지대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지지대 세우시면서 이 지지대가 막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서 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얘가 막 U자로 서 있거나 막 V자가 돼 있거나 이런 지지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지대는 올바로 서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지대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올바로 서 있어서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지대로서 언제든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삶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지대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풀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열매를 맺는 과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디모데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모태교인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백성입니다.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가 가정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은 건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에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감화에 물들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가정교사들은 그를 책임을 맡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키운 것은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만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디모데는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르에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디모데의 생애는 완전히 바뀝니다. 단지 루스드라에서 엄마 아빠와 할머니와 온전히 사는 젊은 청년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젊은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 감독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는 젊은 종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육적인 부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부모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이들을 보듬어 주세요. 아이들의 모습이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흡함 속에서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불편함으로 꾸짖기보다는 이 아이가 바르게 크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갈 때 우리 아이들은 단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해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젊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커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며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양육하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